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6째 날 묵상은 이제 배우고 응용하기죠. 우리가 말씀이든지 아니면 세상 지식이든지 또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6번째 날 주제 배우고 응용하기,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중에서도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또 응용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하고 유초동부 아이들 GTS 같이 하면서 이 학습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7가지 주제로 학습 나눔을 가졌는데 6째 날 이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런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혹시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느냐, 또 배운 것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응용하고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꼭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운 것 응용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먼저 그림을 정리를 해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농기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로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농사에 사용이 될 때는 굉장히 편리하고 또 효율적인 역할을 해주죠. 반면에 나쁜 데 사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전쟁터, 옛날 무기 없을 때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어떤 거냐, 뭘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어디에다가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면은 먼저 호미가 있고 괭이도 있고 낫도 있고 갈고리도 있고 이름을 잘 모르는 농기구들도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쫙 놓여 있는 바닥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 숨겨진 부분.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만들었을까? 어디에 사용되는 도구들인가? 그리고 이 연장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연장들은 또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건 좀 문제점이다. 그래가지고 무거우면 좀 가볍게, 또 약하면 좀 강하게,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항상 더 발전해 와서 지금은 뭐 땅을 손으로 파던 걸 포크레인으로 판다든지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고 있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저는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라고 적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뭘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보통 어디에 살아요? 라는 말 많이 합니다. 어디에 살아요? 현대에서는 강남에 삽니다. 그러면 보통 성공했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고 사는데? 라고 물으실 거예요. 뭘 하고 사느냐?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뭘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뭘 하고 사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는데. 이 기구들이 싸움에 사용되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고, 농사 짓는 데 사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농사일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는 코너예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4장 두발가인.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놋이나 쇠로 농기구 이런 기구들을 만드는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처음부터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 사용한 거죠. 자, 이사야서 2장도 생각이 나요. 거기 보면은 이사야 선자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이 없는 세상임을 말씀하면서 이제 모든 전쟁의 무기들을 다 낫으로 만들고, 그래서 평화의 도구로 만든다.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저도 이제 이런 기구들을 다 사용해 본 건 아닌데 일부의 기구들을 사용해서 풀도 뽑아보고 또 그런 농사 짓는 일들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떠오르고요. 이 3번의 코너는 기억력을 좀 향상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기억력을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상상력이죠. 자, 요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맨손으로 막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의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야, 이런 거 좀 할 수 있는 도구 없을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저는 이제 풍요로운 곡식을 추수하는 이런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이거 놓고.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오늘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그려진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앞으로 나의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구조는 3, 4, 2입니다. 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아엘을 낳고 무이아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이여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했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오늘. 어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이에요. 25절로 26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25절로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중요한 단어나 의미 느껴지는 것을 적어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2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십니다. 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역사는 중단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역사를 아담에서 이어갈 수 있는 셋을 주시게 됐던 것이죠. 자, 이런 속에는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세 번째는 셋과 그의 아들이 셋과 그의 아들이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위의 부분들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없는 문명을 발전시키는 이야기들을 쭉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셋과 그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 신본주의 역사가 다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질문입니다. 25절로 26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기예요. 저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다른 점.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인본주의의 역사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돼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셋의 에노스와 그 가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본인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안에서 살았던 셋과 그 자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안에서 살았던 셋과 에노스, 뭘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적 존재이지만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치료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힘을 다시 에너지를 충전시키기도 해야 되고 하는 본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딱 선이 끊어지면 방전돼 버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건 뭐 취미생활도 아니고 내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가 떨어지면 배터리 약해지면 이제 충전하지 않습니까? 충전하는 본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마음을 꽂고 충전을 다 시키면 내 영이 힘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은 떠나면 안 된다. 신본주의의 삶, 셋과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세상에 와서 제일 복 있는 삶은 바로 이거거든요. 제일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거. 신본주의의 삶은 복 있는 삶이에요. 내가 가진 재능들과 지식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라나요? 오늘 이 아담의 이 가인의 후손들이 수금과 퉁소도 만들고 또 기구들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쇠붙이들로. 중요한 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악기도 타락하는데 인간을 위해 사용하면 방탕과 타락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훌륭한 찬양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농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쇠붙이로 만든 기구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일구는 데 사용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도구가 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믿음이 없는 그리고 방탕과 타락 그리고 싸움하는 데 사용이 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체 본문에서 배운 건 무엇이며 응용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 자, 신본주의의 길.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네 번째는 깨달은 말씀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지, 나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 친구, 업무, 비즈니스. 그래서 업무를 볼 때는 항상 창의력, 창의적 자세.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잖아요. 창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 은혜예요. 이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오늘도 이제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신본주의자들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 세상 앞에 소금과 빛,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재능 개발 장점 찾아서 전문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 융합의 능력, 도전 정신, 주도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을 맞는 교들과 또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창조적 창의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셔서 더욱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거룩한 땅, 또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세계 곳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치료받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